오늘 학개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초라한 성전 앞에서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어제 배운 학개서를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우선 이 학개서 말씀을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에서 시작된 통일 왕국 시대가 사울 다음에 어떤 왕이었죠?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대로 나뉘어져요. 그러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방 유대는요. 남방 유대는 이렇게 세 차례 바벨론의 침입을 받습니다. 605년에 바벨론 침입을 받았고요.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597년에 2차 침입을 받고, 그리고 586년 BC 586년에 드디어 3차 침입을 받으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남방 유대의 멸망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가 538년, BC 538년에 한 일이 뭐예요? 유대 백성을 다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을 보내주는 거였어요.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유대로 옵니다. 그래서 536년경에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또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한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단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좀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여러분 한 16년 동안 회파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그 안에 자기 집을 짓고 그냥 막 농사를 짓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전을 짓기 싫어서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짓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70년 질곡의 삶을 딛고 선구자처럼 분연히 일어나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암울한 현실의 포로가 되어 질 살기에 바빠 하나님의 전은 뒷전에 둔 채 자기들의 일에 묻혀버린 남은 자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영적인 열심이 시들해져 그 위대한 계획이 중단된 현장을 보고 기가 꺾인 지도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주변 민족의 반대와 질시는 날로 더해가고 설상가상 가뭄과 흉작으로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 그럼 이게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요?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 건축을 촉구하는 것은 사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겨웠다. 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무엇을 손에 들고?
16년 동안 짓담한 그런 잔해들, 그 벽돌을 손에 들고요, 성전 기초돌 위에 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이게 여러분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장이동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합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체험할 때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귀한 외침은 성공했어요. 백성들은 다시 지도자와 똘똘 뭉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4년 6개월 동안의 공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2성전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성공이었어요. 2장은 사실은 이 외침 한 달 후에 이제 기초를 쌓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학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장면들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입니다. 7월 곧 그달 시작. 예. 7월 곧 그달 21일은 학개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외쳐서 백성들이 회심하고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쓰기 시작한 한 달이 지난 후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3절이요. 남은 백성.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 근데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그 남은 백성 중에 또 남아있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 그러면 이 대부분 노인들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 하면. 이제 그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예전 솔로몬 성전이랑 이 이제 한 달쯤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어떤 이 제2성전의 모습이랑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재건되고 있는 성전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뭐가 없었어요?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대.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도 보이지 않아요. 법궤와 그룹 다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재건하겠다고, 성전을 재건축하겠다고 이제 기초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에스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때의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시작. 그 어르신들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 차이가 나. 근데 이제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 장년들은 어떤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묘사가 돼가지고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시작.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통곡하고, 성전이 어떻게, 우리 성전이 그때 그 화려했던 성전이 요 모양일까. 또 젊은 그룹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높이는 솔로몬 성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어요. 최고급 재료를. 맞죠? 더 이상의 최고급 재료가 없을 만큼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재료를 썼을까요? 재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산에서 나무를 베와서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베서 지어라. 두 번째 성전이 얼마나 열악하게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를 비춰주고 있어요. 좀 살면서 초라해지신 적이 있나요? 살면서 좀 초라해지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많아요? 많아요. 정혜준 집사님 어떻게 살면서 좀 초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막 비교해서 나를 낮추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좀 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초라했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베를린에서 전도회가 있어가지고 KTX 같은 기차를 타고 4시간을 아주 빠르게 달려갑니다. 기차가. 그래서 도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그 전도회를 돕게 됩니다. 경배와 찬양도 인도하고 뭐 구도자들 성경 공부도 도와주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당시 강사 목사님이 홍명관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냥 이 청중을 앉혀놓고 그냥 막 졸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거기 아줌마 이러면서 이 시간에 잠이 와? 이런 식으로 나가셔요. 근데 와,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지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목사님 모습을 봤어요. 제가 뭐 그 모습 속에서 초라해지진 않았어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근데 3일쯤 되는 때 저한테 특별한 찬양을 교회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베를린 그 음대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성현이 집사님처럼 그 유학 와가지고 그 독일에서 있고 바이올린 전공, 피아노 전공
아, 저보고 특창을 좀 하라고. 아, 제가 못한다고. 아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거절했어요. 여러 번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못하는 게 어딨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딱 건드려졌어요. 그치, 난 선교사지. 그래서 결국은 그 3일째 저녁 때 뭐 특창을 했어요. 기타를 들고서 나름 열심히 찬양을 불렀죠. 당시에는 테이프를 다 이렇게 전도할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서 뭐 특창, 설교 잘 준비해가지고 이 전도회가 끝나면 저녁 때 모여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테이프 작업을 쫙 해가지고 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뭐 특창, 설교, 뭐 홍명호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만드는데, 아니 3일째 된 제 찬양만 그 테이프에서 빠진 거예요. 설교인데 그 찬양만 다른 찬양이 들어가는 거 있죠. 예. 아,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아니, 지들이 시켜놓고, 내가 한다 그랬나, 내가? 아니, 자꾸 지들이 시켜가지고, 그걸 시키지 말든가, 그래서 나가서, 정말, 열심히 찬양했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볼 때 기타줄도 안 맞고, 또 찬양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부족하고, 테이프에 넣을 수가 없죠. 뭐, 그건 그거고, 저는 기분이 나쁘죠. 좀 초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랬다고요. 여러분, 정성껏 짓는 하나님의 전도, 세상 속에서 초라하게 보여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데도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 심지어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했는데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열심히 우리 집사님들이 음식 봉사하고 했는데도 얼마든지 그런 느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정성을 다했는데, 근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단이 그걸 가장 좋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초라하게 비춰지는 거,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오해받고 힘들어지는 거,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고, 사람이 가장 낙심하고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에요. 치료봉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동정하는 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대가 마땅히 받을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대의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등의 생각을 결코 갖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네요. 여기 서자가 빠졌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라. 우리는 누가 받으신 것보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욱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 아멘. 테이프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감동받고 아멘 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여러분, 초라한 마음이 들 때 세상의 헛된 비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딱 누구랑 비교하라고요? 아, 예수님과 나, 그 상황을 비교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요. 그런 초라함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약간의 초라함을 느끼는 장희동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아멘. 성전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은 계속 전진하는데요. 2장 6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되는 제2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쪽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여기 장희동 시조사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영광을 받는 교회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성전이 될 것이다. 여기 만국의 보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만국의 보배.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 만국의 보배는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재림교회는 이 만국의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임재하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왜? 어떻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제2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었지만,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이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을 조금 더 보수해서 좀 웅장하게 헤롯이란 이 왕이 이 보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성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아멘. 그러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한 성전이 될 것이다.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요? 요즘에 아마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돌처럼 보일 것 같아요. 보배로운 산돌이 아니라 그냥 돌. 그냥 시간 투자하고 마음의 위로 정도 얻는구나,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초라한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초라한 우리의 삶을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가치 있고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여러분, 이전에 나오셨어요? 보배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그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장희동 교회의 보배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초라합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초라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학개서 2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보배이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야 함을,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임을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에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미래 사역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 뛰는 비전, 또 아름다운 교회가 생길 때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2023년 소망하며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건축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공간을 염려하지 않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죠.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패스파인더 헌금 봉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어린이, 학생, 청년 30세대, 40세대를 위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왜요? 젊은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 달에 10,000원, 또 경제가 좀 더 괜찮으신 분은 조금 더 쓰셔서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젊은 교회, 이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저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은행에 잔고가 많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서 이름을 아는 게 어렵고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는 게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이 되어간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했던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